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전도자의 심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면은 좀 거리가 머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안 느끼세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무슨 훈련부터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낮아지는 훈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살이를 시작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해서 누구 훈련할 때도 다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선은 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그 필요한 사람을 시작을 하실 때 제일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낮은 훈련부터 시키고 어느 정도 낮아졌다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두 번째 한 훈련은 뭘까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 훈련을 한 겁니다.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한 겁니다. 혼자 살면 법이 필요 없죠. 율법이 필요 없죠. 같이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살아봐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보라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들어쓰셨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처럼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각 교회마다 무슨 훈련이 주어질까요? 낮아지는 훈련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낮아지는 훈련은 뭔가 궁핍하고 고난스럽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역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면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하고 틀리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날 어떤 신을 믿었다니까 신이 자기를 믿는다고 갑자기 복을 엄청 줘서 모든 것이 잘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신앙.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기복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교회 나오면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왜? 기복신앙을 갖고 뭔가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복이 안 오고 고난이 오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고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그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먼저 이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 반도 지역에 북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었고 아래쪽에 아가야 지역이 있었죠. 근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먼저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왔어요. 그 전도하러 들어와서 2차 선교여행을 들어와서 그때 4명이 같이 들어왔어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4명이 같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누가는 거기 남겨두고 3사람은 다른 2차 지역으로 갔어요. 2차 지역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전도를 한 데가 그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런 식으로 쭉 반도를 위에서부터 그리스 반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 그 지역이었죠. 두 번째 지역인데 거기에 반대가 심해서 결국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전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갔죠. 가고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으니까 거기 교회를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사도 바울 걱정이 뭐냐면 아마 이 교회가 살아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한테 고난이 주어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디면서 과연 살아남을까? 제대로 훈련도 못했는데 3주 설교 3주밖에 못했는데 과연 그들이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걱정이 돼요. 그래서 베레아 아덴까지 와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참다 못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참다 못하여 우리 이제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갈 상황이 안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가서 보고 왔죠. 보고 왔더니 다른 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들이 갑자기 어떤 신을 받아들였는데 생활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 바뀌었대.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이 뭐라는데 그들이 믿으면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됐어. 다들 이제 그 소문에 소문을 탑니다. 결국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있었죠. 뭐냐?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육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에는 믿고 있지만 재림을 할 때까지 우리는 특별한 걸 안 해도 되고 그냥 재림하면 구원받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 걸 예수님 재림이 금방 될 거니까 전도만 하고 어떤 일에 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보고를 사도 바울한테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다시
되돌려 보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난 데는 다음 지역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고를 받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림,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여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편지 쓰는 거는 언제라고요? 이미 디모데가 갔다 와서 고린도에 와서 보고를 듣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편지를 쓰는데 내가 옛날에 니네한테 디모데를 보냈잖냐?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 가서 너희들한테 보고 온 것을 나한테 보고를 했다. 내가 그걸 듣고 너무 기뻤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왜 파송했는지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파송 이야기. 다 갔다 온 얘기고 이미 다 끝난 건데 파송이 중요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파송 목적이 뭐였는지 다 갔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편지 속에다가 또 그거를 쓸 필요가 있나요? 네, 왜 써야 되는지 우리 보면서 왜 이 얘기를 굳이 다 끝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세 번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목적으로 디모데를 여러분한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뭘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굳건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3주밖에 안 있었다 그랬죠. 설교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평상시에 일하고 주말에 가서 설교하고 3번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잘 몰라요. 구원의 원리 복음은 뭔지 핵심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행동 강령도 모르고 자세한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안 내려진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신앙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많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다니면서 현혹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도 또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고생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보고 그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함께 연합하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해서 시작하면 고난의 훈련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려하게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훈련부터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 안에 처음에 문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난이고 환난이고, 여기서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계속 율법을 믿어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환난을 주고 있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다. 뭐를 굳건하게 세운다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그들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서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 디모데가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서 보낸다.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면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면 힘이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이래요. 그게 좋은 줄도 알고 그게 옳은 줄도 아는데 혼자서 막 독주하다 보면 힘들면 지쳐서 그냥 알면서도 못해요. 힘이 빠진 거죠. 차로 얘기한다면 차가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차가 퍼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 까먹고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그러다가 뭐 옛날대로 살지 뭐 귀찮게 이렇게 또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이런데 뭐 그냥 원래대로 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차가 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에너지는 뭐냐? 위로와 격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그것이 다시 기름을 채우게 하고 퍼졌던 차를 다시 움직이게, 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 잘하고 있는 자를 더 잘하게 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겐 새 힘을 공급해 주어서 이기게 한다.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위로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하갈 이야기를 잠깐 볼 수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얘기를 하죠. 우리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오케이를 하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하갈이 그 다음부터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 여자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습니다. 남편한테 내 마음대로 저 여자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기 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라. 너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다음부터 또 슬퍼지는 거죠. 억울하다. 결국 하갈이 도망을 가죠.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심정 다 안다. 네가 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물 먹이고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주인 밑에 돌아가서 다시 너 삶을 시작해라. 그런데 다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다시 열심히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 격려가 없으면 하갈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우리들의 에너지,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틀려서 이런 격려가 없다 그러면 차가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데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퍼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살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질 수 있게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공동체에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도들의 위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힘,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네가 힘들 걸 알고 지금 기름에 앵꼬 날 것 같아서 다시 보낸다.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고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견한 것처럼, 우리가 미리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고난이 있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싸우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성장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싸우는 중에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난이 오는데 이기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퍼지지 않으려면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 같이 성도들이 같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안 해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직접 해줄 때도 있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한테 뭘 하나님 내놓으라 그러는데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끼리 해결 안 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강제로 뭘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가끔씩 해주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세요. 누구끼리 해결해라? 너희들끼리 해결해라는 거예요. 환난과 유혹이 있으면 오히려 성도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은 성도들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양육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다. 사도가 뭐냐?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나중 믿는 자,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먼저 된 자가. 왜? 배웠으니까. 말씀도 배웠고 격려하는 것도 배우고 그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파송을 한 건데, 그러면 파송 목적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너희들 성도 간에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갔다 왔는데 그거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가 여러분한테 가서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느냐? 이제 여러분 사이에서 그걸 해결해라. 여러분이 서로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연구하면서 서로 말씀이 뭐가 맞는지 탐구하고 노력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끔 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또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지금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이런데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듣고 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한테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지금 이 환난 당하고 이런 거가 다 녹아내리더라. 너희들의 그 믿음 소식을 듣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았는데 너희들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그거 듣고 나니까 막 살 것 같아. 힘을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 누굴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러 갔잖아요. 갔다가 그들한테 또 가서 소식을 갖고 왔는데 누가 또 위로를 받아요? 걱정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힘을 받아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정말 하나님한테 뭐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뭘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감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기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를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 대면해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뭐 믿음에 대해서 잔뜩 칭찬했는데 뭘 믿음이 부족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것은 신앙 지식적인 성경 말씀적인 이런 것들을 3주밖에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가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보충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재림,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세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뒤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만나서 그걸 좀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제발 그런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을 생활을 바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강구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99마리 양을 두고 우리 안에 99마리 양을 두고도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막 그냥 갑니다. 열흘을 가고 그렇게 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지금 걱정이 돼갖고 이거는 걱정이 안 되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걱정이 돼서 갑니다. 이게 무슨 심정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거기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심정이 들어서 그래요. 왜 무슨 잃어버린 양과 같아? 그들한테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현재 삶을 안 살고 있거든요. 전도는 열심히 하고 막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내일 재림이 될지 모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않잖아요. 여기서 천국을 이루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저 나라에 가려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못 해주고 와서 그거를 뭐 해줄 수 없어서 왔지만 어쨌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그들이 한테 전하지 못한 그것이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못한 말씀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좀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우리 꼭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있다 그러면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세상이 바라는 게 뭘까요? 그래도 종교 집단이라 그러면 뭔가 자기네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뭔가 사랑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특별히 사랑, 우리 기독교는 뭐야? 기독교의 타이틀이 뭐야?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세상은 항상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베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남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도울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서 나서는 게,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 돼요. 지금 고린도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 주변에 사랑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갈구하는 사랑을 해결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가 아니죠. 데살로니가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성도와 함께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누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서 있기를 바란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이 되게 하신다 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역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 가신다 그랬죠. 우리를 낮은 훈련시키고 공동체 훈련을 시켜서 결국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방법입니다.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공동체가 앞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속히 도래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낮아지는 훈련, 공동체 생활하는 훈련을 시키시며 또 기도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사랑의 기도를 나누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